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자꾸 새벽마다 하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 봐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어, 예수님이 막 개혁하러 오는 세례요한처럼 뭔가 막 개혁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꼭 종교 개혁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사회주의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럼 신비주의.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다 그 예수님이 뭐 그 신비한 능력도 행하시죠. 그러나 신비주의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백성들을 쳐다보면 늘 눈물 흘리고 우리가 뭐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파괴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파괴주의하는 게 나쁘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막 국수 삶아주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종교주의. 음, 그래서 뭔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율법 이야기 계속하고 강조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뭐 세상에 뭐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이 고백하는 것이 네가 복이야. 왜? 이 고백하는 사람이 없거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바리새인들 봐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봐라. 지금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을 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어. 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천국 역사를 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다른 데서도 부르지 꼭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예전에 엘리야 때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판신전.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서 귀신의 본부 베이스 그 현장 앞에서 우리 주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요. 가이사가 주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빌립보 왕과 로마 황제 가이사가
거기에서 야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당신 가이사를 주로 모시고 신처럼 섬기겠다. 그 현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주입니다. 주. 그때 함부로 주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가이사 황제만 신이고 주라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큰일 나거든요. 그리스도가 가이사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반신전 앞에서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가서 보면 주는 그래서 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질문한다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 예수님을 창조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홀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무에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인간이 살만한 조건들을 다 만드는데요. 우주에 비해서 지구 땅덩어리는 아주 티끌 같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지구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요, 그렇죠. 임마누엘적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 좋을 텐데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죠.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 다 주었으면 됐지.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은 제일로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며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 노릇을 할 수도 없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니까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힘들어. 왜요? 주인 노릇 한다는 증거 염려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해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막 얼굴이 막 맛이 갔어. 어둡고 눌려있고.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자기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뭔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막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죠.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음. 주인을 교체해야 돼요. 주인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를 것 같고, 응? 하나님이 우리 가정 형편 모를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 전혀 모를 것 같고,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주의를 바꿔야 된다니까. 주의를 안 바꾸니까 자꾸 힘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요. 쭉 가서 보세요. 가서 1장 9절까지 가서 보면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양도 주인을 다 알건만, 나귀들도 다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들도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꼬리 흔들고 다 그러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몰라본다. 그러면서 주인을 우상이 주인인 줄 알아. 그래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뭐 조금 적이 오면은 막 제사 지내면서 우상 섬기면서 뭐 비가 안 오면 비 달라고 하고 막 그래서 막 풍요의 신 뭐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오만 잡동사니를 다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채찍을 때리셔요. 이스라엘 사이클이 그래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살면 편하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여 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한 5, 6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종업원을 있을 때는 일만 하고 출근해서 일만 하고 그러면 월급이 나와. 그냥 뭐 일을 뭐 어떻게 하든지 출근하고 도장 찍고 오면 한 달 딱 되면 월급 나와. 걱정할 게 없어. 제가 사장해 보니까요. 종업원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놀리지 않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영업 뛰어야지. 일거리 따와야지.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종업원들은 그걸 몰라. 사장님의 속사정을 몰라. 모른다니까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주인 바꿔야 돼요. 얼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삶 속에서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누구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하죠? 자꾸 무서워요. 뭔 말을 하죠? 할 말을 주세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 계속.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계속.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일 새벽에는 말씀을 뭘 해야죠? 이번 주일날은 설교를 뭐 해야 돼요? 계속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못해.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며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빠삭해요. 하나님은 코로나 언제 거두갈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노릇 하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6절에 가서는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밖에 주인,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전에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노릇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이야기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주인 바뀌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면 막 벌벌 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업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 인정될 때 역사는 일어나.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이라.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마찬가지. 가정, 나의 생명, 달란트, 지식, 물질,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저 마을 건너편으로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가 있을 것이다. 가서 끌어와라. 끌어올 때 임자가 물어보거든. 왜 그것을 풀어가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 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를 풀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왜 그 나귀를 푸냐고 말이요. 내 건데 왜 만지냐. 그때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에 풀어서 주죠. 그러니까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인정될 때, 그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죠. 그러면
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하루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시간을 써야 되겠죠. 그냥 막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 시간도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달란트도 쓰고 모든 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을 알고 하시라 이 말이죠. 주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엘리야, 에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가 사탄에게 잡혀 있고 죄에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하나의 우리에게도 왕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도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제사장권이 와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는 선지자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면 돼요.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미 고백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는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내가 또한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이 고백을 계속하게 하시되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